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시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할 것임을 말합니다. 백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을 의존했던 유다의 모든 노력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노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헛수고가 됩니다. 유다를 치려 했던 앗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들었던 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이 망하게 된답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요. 16절에 나와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성을 높은 곳에 쌓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침범하기 어렵게 높은 곳에 쌓으면 침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견고한 바위가 우리의 요새가 된답니다.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바위, 단단한 거, 아주 단단한 거. 그죠? 그 다음에 그것뿐이에요. 높은 곳에 있고 단단하고 뭐예요? 또 뭐예요? 양식이 공급되고요. 물은 끊어지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양식이 끊기고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 안 돼요. 진짜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면 안 돼. 예, 네, 맞아. 아멘. 내가 그래 믿어. 이래 나가야 돼. 저도 사실 이 말씀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막 고민하다가도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내가 맞아, 우리 하나님 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이구, 멍청이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일어나며 이제 나를 높이며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개입이 즉각적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즉각적이며 확실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움직인다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본인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행위는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강조하는 핵심 사상이, 오늘의 핵심. 하나님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통치하시네. 주님을 무시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을 무시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이젠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가 왔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교만했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11절 보십시다. 회개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결을 잉태한답니다. 집을 해산할 것입니다. 겨가 뭐예요?
풀어보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푸라기 아닙니까? 예, 이걸 해산할 것이고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겨와 지피라는 게 뗄감 아닙니까? 뗄감? 예,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가 이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합니까? 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하고 해산해야죠. 출산해야지. 짚과 겨가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다 헛수고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겨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땔감뿐인 거예요. 나무도 아니에요. 겨와 짚뿐인 거예요. 정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한테 주는 말씀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건, 내가 계획하는 건 전부 지푸라기들 뿐인 거예요. 헛수고인 것 뿐인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이 움직이려 할 때, 주님이 감동하실 때 우린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왜 찾아갑니까?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왜 헛수고합니까? 다른 사람까지 피해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질책하려면 나 자신을 질책해. 믿음 없으면.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존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세상을 의지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겨우 얻는 게 땔감. 우린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군요. 그죠?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갑자기 왜 이래 한숨이 나와. 주여 도와주옵소서.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네,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좀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좀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2절 볼까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다른 거 의지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불에 굽는 횃돌 같습니다. 횃돌을 불에 구워보면 뭐가 남죠? 석회밖에 안 남죠. 또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죄밖에 안 남죠. 다른 민족들, 다른 세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죠? 횃돌이 부서져서 석회가 되듯이, 가시나무가 불타 없어지듯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은 철저하게 파멸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끝까지 구하십시오.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 믿고 기다립시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네. 인내. 참아내야 돼. 견뎌내야 돼. 네. 잘 견딥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제가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 이거 하나 붙들고 기다립시다. 아멘 했습니다. 분명히.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먼데 있는 자들만 들어야 됩니까?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전 민족에게 다 하는 말입니다. 먼데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아주 먼 곳에 있거나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가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먼데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겠죠. 다 들으라 이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먼데 있는 자들, 아수르를 비롯한 열방의 나라들, 가까이 있는 자들, 우리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고 아수르 또한 그의 권능으로 물리치시는 일은 온 세상이 하나님만이 참된 권능의 신임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 뻔하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함께 계시고. 네. 그분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주시는 이유가. 참고 인내하고 계실 뿐이지, 봐주고 계실 뿐이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분이 일하시면 정말 무섭죠. 잿더미가 돼버리죠, 잿더미가.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에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14절 볼까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죄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우리가 정죄하지 않더라도, 물론 뭐 죄인들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인지 경건하지 않는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뭐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뭐라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심판은, 사람이 내리는 심판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혼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면 끝이에요. 끝. 그냥 끝.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죠. 죄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건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가 받은 재앙이 합당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유다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기도한다 말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권능을 보이시자 이제서야 그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인들이 이제야 실제로 보니까 아이쿠야 하면서 몰랐대 하면서 이제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키는 불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불이시죠? 소멸하는 불,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종종 불로 비유됩니다. 그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거룩하지 않은 자신들이 더욱 무서운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우니까. 보기 싫으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피하고 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는 더 커지는 거죠. 피하면 피할수록 골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린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했지만 의인이 안 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지 그냥. 우리는 의가 없죠. 그죠? 피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엎드려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여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동일하게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15절 볼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자, 15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맞춰보십시오. 나쁜 거 틀렸습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가 나쁜 거예요? 좀 잘 읽어봐. 잘 읽어보세요. 제발. 예?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정직히 말하는 자. 이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토색한 재물, 그러니까 훔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나쁜 거예요?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남 괴롭히려고 하는 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꾀. 이거 나쁜, 이거 피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거. 나쁜 겁니까? 아니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거. 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모형입니다, 이게. 저 이 말씀 보고 또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로. 엄청 울었어요. 내가 이거 하나도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난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지. 정직하지도 않지. 응? 재물 좋아하지. 응? 뇌물도 좋아하지. 응? 누가 막 흘리면 아이고 내가 막 우쓱해져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 잘하고 막 칭찬하면 우쭐해가지고 막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네. 악을 행하는 거를 악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말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나는 막 억수로 의로운 척, 나는 억수로 선한 척, 악한 사람 막 정죄하고. 내가 그래요? 물론 내가 정죄하는 그분도 악하죠. 못지않게 저도 악하죠. 선지자는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형을 제시해줘요. 여러분 15절 꼭 외우세요. 알았죠? 그죠? 이런 조건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는 결국 거룩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욕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꼭 필요하다니까 진짜.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과 기도야. 2020년 표. 우리 표어는 따로 만들진 않을 거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야. 영구표어야. 영구표.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는 한 영원히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다 가르쳐 주니까 자꾸 까먹어서 예배는 사실 매일매일 드려야 돼. 매일매일. 안 까먹으려면. 그죠? 이런 조건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자는 결국 거룩하지 않아요. 불로 태워 뿌린다 그랬어요.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진짜 실제로 지금 막 불 안 타 죽으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시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똑같은 말씀이 15편에 나와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얼마 안 돼요. 15편 짧아요. 네, 거기 나와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5편만 딱 읽지 말고 요한일서 1장도 읽어봐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빛에 거하는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 연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손을 흔든다는 표현이 뭡니까?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싫다는 게 뭐예요? 유혹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절. 다 거절하는 거죠. 눈을 감는다는 게 뭡니까?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묘하게 유혹하는 그런 모든 유혹에서 눈 딱 감는 거 한눈 팔지 않겠답니다. 난 눈 못 감았어요. 막 이래 봤어. 손 안 흔들었어요. 막 이랬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16절 마지막 말씀 볼까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 아까 전에 다 설명했죠, 그죠? 양식과 물은 뭐예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더 구하십시다. 악인들이 이 음식과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에도 주의 백성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면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들이 높여주기 때문에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이 계신 분입니다. 인간이 높인다고 해서, 인간이 낮춘다고 해서 높고 낮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막 화내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복종해야 될 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난 그런 믿음에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모든 민족과 만물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며 존귀와 영광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 스스로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이제 진짜 같이 가는 것 같다. 난 정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대가 커요. 정말로요. 이사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아까 봤잖아요. 15절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항상 의롭고 정직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요? 추구하지 않아요? 추구하지 않아요. 악한 말도 안 해요. 악한 행동도 안 해요. 그거 듣지도 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거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늘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마음과 행동으로 완전히 지켜내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의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죠. 전가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아멘 해야죠. 네.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